네. 자, 제가 찬송 1절만 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433장입니다. 기하신 주여 나를 붙드사. 기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네, 그래서 찬송인데 제가 1절을 부르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성경 암송을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합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해봅시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너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그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네, 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6절입니다. 6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오늘 사귐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사귐이 있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상입이나 말이 요한 1서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지난주 두 번이나 했는데도 또 이제 세 번째 요한 1서를 가지고 하는데요. 이 요한 1서의 키워드 가운데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걸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더 생각해보자. 그리고 한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 1서에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세 가지 키워드가 뭐냐면 첫째는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명. 둘째는 사귐. 셋째는 기쁨. 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 생명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사귐이란 말이 나오고 기쁨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굉장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할 때 반드시 행복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너희가 나를 바로 알고
그리고 바로 알고 나서 나하고 잘 지나면 너희는 소유에서 오는 행복도 아니고 뭐 탐욕에서 오는 행복 아니고 말하자면 이런 인간관계만의 그런 것들이 잘 되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일단 나하고 잘 지나지 않으면 너희는 뭔가 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 너희는 갑이 아니야. 너희는 갑이 아니고 갑을병정 그런다 그러면 너희는 갑을병정이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은 그것도 이하로 생각하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는 완전히 바짝 이렇게 자세를 낮추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신 그 갑에게 그 갑의 지시를 따라보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전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야. 왜? 내가 갑에 가 있으니까. 내가 뭔가 시키려고 그러고 내가 먼저 많이 안다고 그러고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인간은 반드시 갑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 내려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내가 갑이야. 내가 갑.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엉기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엉겨가지고 이제 자꾸 더 엉기는 거야. 자꾸 더 엉겨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잘못돼서 세상이 돌아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데서 오는 모든 것들이요. 죄고 어두움이고 두려움이고 분리고 이런 것들은 다 사귐이 잘못돼서 그런 거야. 사귐이 잘못돼서. 그래가지고 생명, 사랑, 순종, 믿음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잘못되면 오는 것, 사귐이 잘 돼가지고 친해지면 오는 것들이에요. 오는 것들이야.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잘못된 사람도 있고 잘된 사람도 있고 전혀 사귐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라는 게 뭐 하는 데야? 교회라는 데 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어른이 되기까지 교회 한 번도 발을 들이보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그 사귐이라는 자체를 전혀 모르고 평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그랬잖아요. 내가 눈으로 들은 바요,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전혀 또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비틀어지면요, 이 행동에 있어서 너무나 다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처지와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그 모든 몸 상태, 예를 들어서 뭐 또 재산의 뭐 차이,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자녀가 있고 없고 그런 똑같은 환경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과 좋지 않은 사람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거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빛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되고 믿음 있고, 어둠에 있는 사람은 죄, 불순종, 잘못된 지식, 믿음 이제 미움, 말하자면 미움, 이런 것들이 어둠에 속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 오늘 어떤 것들이 있어요? 살인죄가 있습니다. 지금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전쟁이 제일 큰 그런 어떤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막 한 방에 너를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한 방에 너를 죽이겠다는 거야. 얼마나 악으로 가득 찼으면 그런 행동이 나오겠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을 때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파괴시킨다는 거죠. 저도 어릴 때가 있는데 아주 파괴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있다가요, 너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만큼 파괴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그만큼 파괴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전쟁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전쟁, 살인, 성폭행, 성폭력, 왕따, 갑질, 이런 것들이 어디서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관계에서 성폭력도 나오고 그런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성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욕을 위한 도구로 대합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성폭력이 나오고 성폭행이 나오고 음란물이 나오고 그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성을 하나로 인격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노동자를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 우리 그 신안에 그런 그 저기 뭐야 좀 매맹한 사람을 갖다가 부려먹고는 월급을 안 줘가지고 나 좀 살려달라고 살짝 편지를 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드러났지만 지금 뭐 그런 것들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뭐 제3국가들이 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돈을 안 주고요. 너희들은 이 나라에 그냥 영주권이 없으니까 말하자면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그러고 막 이용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뭔가 세워주고 그 사람을 위해주고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저기 뭐야 그렇게 예수님처럼 스포트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용해 먹는 거야. 그런 것들이 다 관계가 잘못돼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욕구를 위한 대상으로 인식되고 남편은 아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심지어는 자녀들조차 부모의 사랑과 자아실현을 위한 도구로 다뤄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말하자면 이 교제, 사귐, 코이노니아 이런 거잖아요. 이 기초가 무너져 버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와 타락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귐을 깨고 상대를 도구로 생각하고 대상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이 죄의 아주 본질적인 측면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 문제가 이 관계를 관계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하나 먹으면은 그런다잖아요. 남편은 아내는 어디 가서 뭐 먹으면 이거 우리 아내하고 와서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부터 먼저 한다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서로 챙겨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세워주고 그래야 자기에게 모든 것이 돌아오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마음 가운데 막 살인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고 마음 가운데 막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저것들을 그냥 확 이런 마음이 들고 막 성폭행을 하고 성폭력을 하고 왕따를 하고 왕따 다 그런 게 관계가 잘못돼서 그래요. 갑질을 하고 막 그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일을 하는데요. 이제 제가 아는 이제 서울대학생이 하나 이제 우리 매장에 와요. 매장에 오는데 좀 이제 아주 연구원으로 막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이게 교통사고를 사고를 당했어요. 사고를 당해가지고 다리 하나를 옛날에 그 김용표 목사님처럼 하나가 완전히 잘려졌습니다. 완전히 잘려졌는데 이제 저기 뭐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가져라.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하고 관계만 잘 되면 정말 저기 뭐야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관계만 잘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관계를 잘한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래. 감사하다고.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되면. 그런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불평불만 시기질투예요. 관계가 잘못되면 이 세상 사람들과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된 사람은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감사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오늘 이제 그 요한일서에서는 뭘 하냐면 사귐이에요. 사귐. 코이노니아 그러잖아요. 코이노니아. 교제 뭐 그런 말을 우리가 쓰는데 그 사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귐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는요. 첫째 어떤 게 있냐면요. 어떤 사람은 이 사귐이 잘못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모든 관계가 삐뚤어져서 파괴하는 그런 쪽에 선다는 거예요. 파괴하는. 다른 사람도 파괴하고 나도 파괴하고 근데 나를 파괴하는 게 어떤 거예요? 나를 파괴하는 게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나를 파괴하는 게 말하자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속에 있는 게 나를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 그런데 나를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런 사람으로 또 하는 수도 있다. 두 가지가 너무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완전히
뭐 극단으로 가면 자살까지 하잖아요. 자기를 세우지 않고 극단으로 하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자면 그 하는 사람, 이제 무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무디라는 사람이 영국 거리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래도 좀 중산층 정도 되는 사람은 마차를 타고 다닌대요. 영국이라는 나라는 왜 많이 걸어 다녀야 되는데 그럼 걸어 다니지 않나 봐. 자기 집에서들 운동을 하나. 우리나라는 엄청 많이 걸어 다니는데 하여튼 무디 그때 시대니까 그렇게 했죠. 지금은 달라졌을 거예요. 하여튼 그 무디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 거리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래도 좀 중상층 정도 되는 사람은 마차를 타고 다닌다. 뭐 마차 시대니까 옛날 말이지만 그 다음에 부자라고 소리 듣는 사람은 뒤에 시종을 데리고 다닌다. 그런데 그 시종이 둘씩이나 데리고 다니는 사람은 유산을 엄청나게 물려받은 사람이다. 시종을 둘씩이나 데리고 다니는 사람, 유산을 엄청 물려받은 사람이래. 유산 가지고 그렇게 다 그렇게 부자가 되나 봐. 그런데 그런 뜻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없다. 왜? 항상 시종이 둘씩이나 따라다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면요, 이 무디 이런 사람처럼요, 다른 소유에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가 행복한 거예요. 예수가 행복한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정말 너무 행복하다.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다.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 세상에 부러운 게 없더라.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저 사람 저렇게 말하자면 모든 거 가진 거 그런 거 별로 부럽지 않더라. 옛날에는 막 아파트 큰 데 사면은 막 나는 웬일이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싶고 아들 딸들 많은 거 보고 하면은 막 부럽기 짝이 없고 막 너무나 예쁜 사람들 보면 나도 저렇게 예쁘고 싶고 막 너무너무 부러운 게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 부러운 게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왜? 다 예수님만 있으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나를 이 세상의 어떤 보는 눈을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주면 되고 예수님을 나를 기뻐하면 되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우리 뭐 이런 찬송도 부르잖아요. 기쁨 되기 원하네. 나는 그냥 주님의 기쁨만 되면 돼. 나는 주님의 기쁨 줘야.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말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게 무디가요 시편 23편 6절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좋던지 저 영국의 마차를 타고 시종을 둘이나 들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 부자라고 떵떵거리면서 가슴을 펴고 행복해하는 그 행복에 비교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행복, 그 행복.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돼. 그 사람들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무디를 따라갈 것인지. 무디가 아니지. 말씀이지. 말씀을 따라갈 것인지. 그걸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무디는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은 주님이다. 그렇게 무디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과의 사귐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 힘들어. 너무 무거운 짐이야. 예수님이. 내가 주의를 지켜야 되네. 내가 또 헌금도 해야 되네. 내가 또 성경도 읽어야 되네. 내가 또 성경을 암송도 해야 되네. 나를 그냥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네. 초보자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힘든 거예요. 나 교회 나가기 싫은데. 교회 나가라 그러네. 나 성경 읽기 싫은데. 세상이 더 좋은데. 성경 읽으라 그러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모디처럼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모든 게 기쁨이야. 헌금하는 것도 기쁨이고 없어서 못 줘. 막 다 주고 싶어. 다 주고 싶어. 그런데 없어서 못 주지 뭐 안 주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다 그냥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주고 싶은 거야. 헌금도 그렇죠. 성경도 읽어도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암송을 해도 뭐 이렇게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뭐 누구한테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야. 막 암송할 때마다 막 새 힘이 솟는 거야. 막 새 힘이 솟는 거야. 말씀 암송할 때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누림. 그 말이 난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게 이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서로 사귀잖아요. 사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요한이요, 그 이제 말하자면 전할 때 그런다. 너희가 우리하고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그냥 뭐 세상 사람들 사귐이 아니래요. 우리가 뭐 말할 때 맨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이 요한도 그런 말을 하네. 어떻게 말을 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누림이라. 예수 믿는 것은요, 뭐 우리가 족쇄를 채워가지고 막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막 그거는 아직까지 누림이 아니잖아요. 누림이 아니잖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막 누리는 거야. 그냥 이렇게 물이 이만큼 와서 뭐 걸어다니고 이만큼 와서 뭐 이렇게 뭐 조금 헤엄 뭐 하고 이런 무릎에까지 오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정말 사귐이 이루어지고 친해지면요, 하나님 안에서 막 헤엄친다는 거예요. 누림이 있다는 거야. 누림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예수님에게 힘듦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모든 것을 내가 누린다는 거야. 누림이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다 가지라는 거야.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남편의 것이 아내 것이 되고 아내 것이 남편의 것이 되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의 그 풍성함이 다 우리 것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게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과 사귀면 좋다니까. 하나님과 사귀면 좋아.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귀면 그냥 최고라니까. 최고.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걸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사귀면 손해보는 줄 알고 내 돈, 내 시간 그러면은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어느 신학생이 학교에서 페이스북에 올렸대요. 어떻게 올렸냐. 학교에서 교수님이 신학생들에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어떻게 말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성경 구절 제가 이제 암송을 하니까 이제 이건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신학교 다닐 때 성경 구절 300구절만 암송 외워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설교를 하든지 상담을 하든지 말씀을 나눌 때 성경 구절을 성경책 안 보고도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교인들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존경하게 된다. 우리 전도사님 저렇게 실력 있네. 말씀을 저렇게 많이 하시네. 그러면서 목회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교수님이 신학생 채플 시간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니까 그 학생 하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때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거부감이 일더라는 거예요. 거부감이. 왜? 성경은 교인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는 그분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다. 그래도 또 학생도 또 가관도 아니고 이 교수님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이 학생은 또 보통도 아니더라고. 아니잖아요. 무슨 나를 갖다가 존경받는다거나 과시를 한다거나 우리 함께 있는 그분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주신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게 뭐가 있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고 해서 저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영상으로 찍은 것만 622절을 지금 암송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더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한 1000절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그것도 암송을 하지, 은혜를 안 주시면 한 절도 못 외웁니다.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관심이 없으니까.
이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누구한테 존경을 받으려고 그러고 누구한테 이런 뭐예요? 이런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과시하려고 그러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고 그냥 하나의 지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 그거 그냥 뭐 하나님이 뭐 써먹게 하면 써먹고 안 써먹게 하면 써먹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계 그런 사귐 그것 때문에 하기 때문에요. 이게 그냥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즐거운 거야. 이 공부를 한다는 건요. 우리가 즐겁지 않아요. 솔직히. 즐겁지 않아. 그러나 이 성경 읽는 거하고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은 왜 좋으냐. 공부라고 생각하면 안 합니다. 안 해. 아이고, 뭐 공부라고 생각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신학교 이러면 여하튼 공부라고 생각하면 잘 하기가 싫을 것 같아요. 하기가 싫을 것 같은데 그 공부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을 아는 일이고 하나님의 그 어떤 사귐을 누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요. 이게 막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그냥 외워지는 거야. 암송을 내는 거야.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세상의 지식은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그거 하기 위한 그냥 하나의 그냥 인정받기 위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누리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매력이 있는 게 이 성경 암송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뭐 너희들 개맛을 알아 뭐 이런 그런 말 우리 세상에서 하잖아요. 이거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이게 못 느끼는 그런 게 성경 암송입니다. 성경 암송이고 성경 다독이고 그런 줄 압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여하튼 그만큼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잘못되면 모든 것을 파괴시킨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행동. 그 사람을 뭐 폭행을 한다거나 성폭행을 한다거나 왕따를 시킨다거나 갑질을 한다거나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이렇게 살려주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파괴시키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남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남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세워주지 못할 때 우리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하고 또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렇게 사귐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귐이 있으면 반드시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요. 마지막으로 키워드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찾아올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어디 그런 게 있나요? 응?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반드시 찾아오는데 여기 4절에 있네.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사귐이 잘 되면 뭐가 찾아오냐? 기쁨이 찾아온다는 게 기쁨이 이거 지난번에 다 했지만 하여튼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세상 사람들이 뭐 느끼는 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우리 매장에 오는 그 서울대 학생한테 그랬어요. 말을 그냥 열심히 하고 그렇게 내 기쁨을 조금 나누고 싶어서 그런다고 그러면서 내가 몇 가지 사줬어요. 뭘 사줬어? 사줬더니 뭐 16,000 몇백 원이 나오기를 내가 결제를 해줬어요. 결제를 해주면서 내가 너무 기뻐. 내가 너무 기뻐. 예수 믿는 게 너무 기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그래서 이 기쁨과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기쁨을 가지고 말하자면 자네도 이렇게 이름이 명섭이에요. 자네도 명섭이도 기뻐하면서 난 살면 좋겠어. 그리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절대 낙심하지 말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지선인가 뭐 김지선인가 지선이 있잖아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요. 그 사람이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뭐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뭐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그 고통을 참으면서 지금 교수가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명섭이도 절대 불행하지 말고 행복하게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그랬더니 그래서 자기도 이제 앞으로 열심히 살기로 했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대. 그러면서 굉장히 행복해 하더라고. 진짜 내가 딱 보면 알아. 굉장히 막 행복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앞에 하나님의 행복을 줘서 너무 좋다. 그러면서 나도 이제 앞으로 이제 말하자면 예수 잘 믿고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고 그러는데 자기도 이제 앞으로 돈을 많이 벌겠다는 거예요. 그래?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게 하면 좋지. 그런데 뭐 자기가 이제 앞으로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옛날에는 무슨 연구원을 이랬지만 그림을 한번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겠대.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리되 하나님 그 기독교 쪽엔 그런 그림을 좀 하면 참 좋겠다. 너는 재능이 있으니까 모든 걸 하면 다 잘할 것 같아. 그랬더니 여하튼 뭐 그림을 그려가지고 뭐 몇십억을 벌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좋지만 돈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가면 절대 행복을 안 찾아온다. 돈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잘 친할까?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사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탁 맞추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지 돈에다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해준 적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잘 친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받은 그 하나님의 기쁨. 여기 성경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냐. 이 기쁨이라는 말에 이제 저기 말씀이 나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나냐. 여기. 한 절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는데 아이고 잘 하여튼 내가 그냥 암송을 해야겠다. 뭐라 그랬냐면요. 이랬어. 요한복음 15장에요.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 기쁨을. 갑자기 앞에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는데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제가 요한복음 15장을 애호라고 암송을 하는데 지금 그것을 적어 왔는데 갑자기 생각이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아니하니 그런 말씀을 했어. 내가 주는 기쁨 그것을 너에게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너에게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 저기 뭐야 내가 적어온 걸 갑자기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이제 말씀을 했냐면 요한복음에 이랬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원하세요. 우리가 항상 그냥 막 입이 이렇게 벌어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싱글벙글 하면서 막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 것에서 기쁨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나중에 물거품들은 다 사라진다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절만 더 읽어드릴게.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뭐라 그러냐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다른 세상에 주는 기쁨은요 뭔가 일시적이고 뭔가 유한하고 그렇다는 거야. 뭔가 나한테 주어지면 기뻐. 아들 딸도 있으면 기뻐. 그러나 없어지면 슬퍼. 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집이 예를 들어서 뭐 60평짜리가 있어. 불에 싹 타버려요. 그러면 그냥 그 기쁨이 하나도 없어지고 막 고통만 있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돼서 하나님과 잘 사귐이 있으면 그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야. 영원히 가져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환경이나 건강이나 물질이 주는 기쁨은 없어지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주는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사귐 속에서 가지는 이 기쁨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노래한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그런 찬송 하잖아요. 알 사람이 없는 거야. 그만큼 우리는 그냥 막 샘이 이 안에서 솟듯이 퐁퐁퐁 솟아 나오는 그 기쁨이 나도 알지 못하는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쁨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한 가지만 이제 하고 마치겠어. 그게 뭐냐면 그러려면 오늘 성경에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래. 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죄 문제를요, 합리화시키거나 잡아떼거나 말을 바꾸고 잡아떼고 우긴다는 거예요. 나 그런 적 없어. 나 죄 안 지었어. 그런 것 없어. 네가 봤어? 어? 잡아떼고 말 바꾸고 우기고 이렇게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러니까 이게 죄를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죄를 인정하는 아담과 하와도 그랬잖아요. 인정했으면 그냥 나와가지고 너희들 왜 이렇게 했어?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 그러면 아담이 그냥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저 여자 때문에 또 여자는 뭐라 그랬어요? 뱀이 어떻게 해서 계속 핑계를 대는 거야. 계속 핑계를 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를 댈 때마다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걸 알면 됩니다. 알면 돼. 근데 우리는 그렇게 계속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죄를 계속 보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거울이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인데 예를 세수를 이렇게 하잖아요. 세수를 이렇게 하는데 뭐 내일 또 더러워질 거니까 내일 또 더러워질 거니까 나는 그냥 얼마 전에 그냥 세수 깨끗이 하고 막 목욕까지 갔다 오고 막 사우나 하고 막 다 했으니까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오늘 더러워져도 또 아침에 세수하고 또 나갔다 오면 또 더러워졌으면 또 세수하고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 말씀 다 알아. 누구 다윗? 대봐. 나 쫙 끼고 있다니까. 또 누구 말 대봐. 아브람? 나 쫙 끼고 있어. 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걸 또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알지 못하는 죄를 또 보여주시고 또 알지 못하는 죄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거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있느냐? 내가 정말 이렇게 하면서요. 하나님의 기쁨이 없이 억지로 하고 있느냐? 그걸 꼭 테스트해야 돼요. 억지로 만약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만 못해. 하나님만 못하고 또 내가 진짜 예수의 영이 이거 지난번에 내가 읽어드리려고 그러다가 내가 안 읽어드린 것이라서 하나 읽어드려야 돼. 뭐냐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 속에 예수의 영이 계신다. 나 예수님이 나와 꼭 함께 계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지금 통치하시고 계시고 나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 그리고 또 성경을 읽으면 좋고 암송하면 좋고 막 내 스스로 막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정말 누구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하느냐 그걸 꼭 우리는 테스트해 봐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예화 하나 만들고 제가 마치겠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너무나 막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막 이렇게 막 그런 것만 좋아한다는 거야. 막 쿵쾅쿵쾅하고 예배만 드리고 막 그렇게만 좋아한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야. 이걸 하나 예를 들게 어떤 게 있냐면요. 요한 웨슬라는 사람이 감리교 창시자인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영국의 큰 부흥을 일으켰어요. 굉장히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중요한 방법이 속회라는 소그룹이었대요. 소그룹.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자면 요한 웨슬라는 사람이 감리교 창시자가 이 소그룹 셀 운동의 원조자랍니다. 날마다 반복했던 것이 뭐냐 하면 죄 문제를 체크한 것이래요. 날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나 뜨거운 예배나 그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보다 이 소그룹에서요 죄 문제만 철저하게 다룬 것만으로도 한 성령의 역사나 뜨거운 예배나 그런 것이 없었음에도 그런 것들이 없었고 이 소그룹에서 죄 문제만 철저하게 다룬 것만으로도 한 시대의 부흥을 일으켰다는 거야. 이 요한 웨슬라. 그래갖고 지금 감리교가 지금도 막 엄청 많잖아요. 지금 4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 원조 그게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거야. 400년이 지났는데도. 그런데 그 당시에 똑같은 시대에 누가 있었냐면요.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어마어마했답니다. 설교가요. 불을 뿜어냈대요. 이 사람이 인도하는 순간 성령의 임재가 장난이 아니었답니다. 설교를 하면 전부 다 뒤집어졌대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근데 역사가 지나고 나니까 조지 휘피들가 했던 것은요, 거의 남아있는 것이 없답니다. 요한 웨슬레가 했던 것은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거야. 신앙의 실체를 건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야. 거짓말, 엄난, 살인,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네가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11조를 하고 있느냐, 뭐 그 모든 것들을 항상 체크를 했다는 거예요. 체크를. 그렇게 하면서 그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그런 것까지 이제 죄로 드러나요. 죄로 드러나. 뭐 그런 거 다 죄로 드러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했니? 너는 기도했니? 너는 말씀을 보았니? 이거 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땐 죄도 안 해요.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 그게 나한테 말을 한다니까. 너 기도했어? 너 말씀 봤어? 하나님 앞에 너 정직했어? 너 정말 사랑했어? 너는 정말 용서했니? 너는 온전한 11조를 했니? 너는 지금 감사하고 있니? 이걸 우리한테 하나님은 체크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그걸 매일매일 체크를 하면서 큐티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지 피필더식으로 정말 이게 대그룹을 통해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 이런 그냥 막 그것만 계속 동기부여만 하는 거야. 동기부여만. 그렇게 된 사람은요. 이 솜사다처럼 언젠가 무슨 일이 닥쳤을 때는 그냥 한 줌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한 줌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정말 제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도 안 해요. 매일 말씀을 접하는 사람과 아니 안 그렇고 그냥 막 예배만 듣는 사람과는 완전히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 큐티라는 게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 조용한 시간이잖아요. quiet time. 매일 큐티를 하면서 우리 남편은 목사님은 이제 맨날 큐티 대신에 이제 또 일기를 적더라고. 일기를 적으면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어떻게 했나 점검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봤습니다. 봤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일기를 적더라고. 그것도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그게 이제 영성 일기잖아요. 영성 일기를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하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그 죄를 늘 자백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거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어요. 만일 우리가 이렇게 8절부터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제 문제를 해결하고 날마다 점검하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늘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매일 하나님을 안 만나면 찝찝해 매일 세수를 하면서 매일 밥을 먹으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만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예배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혼자 암송을 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접해야 되는 거예요. 접해야 되는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다지셔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제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도 빠지지 말고 정말 우리가 이 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사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기쁨이 찾아온다고 요한 사도가 말하면서 그 모든 것을
우리 보고 누리며 살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을 우리가 다시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믿는 것이 늘 기쁨이 되시게 하시고 주님께 날마다 나가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누리며 풍성히 살아가는 남은 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